제목은 네가 행복하려거든 이게 되겠습니다. 행복하려거든, 여러분이 행복하려거든, 여러분이 신자로서 믿는 자로서 행복하려거든 어찌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길 바랍니다. 1절 12절 첫 부분에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신앙인들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무엇이냐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우리가 이것을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시간 되시는 분은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어떤가.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도 유행가 옛날에 많이 불러봤습니다. 그대 사랑받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땐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받는 난 행복한 사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유행가 가사인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싫든 좋든 간에. 어떤 집에서는 딸들, 예를 여자분들은 아유 저거 태어나서 일이나 시켜야 되겠다. 그래 공부 한 개도 안 시킨 집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가정에도 그런 딸의 서러움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얘기하는 그런 자매를 만나보았습니다.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도구처럼 옛날에 취급을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는 덜하지만 남아시아 계열, 중앙아시아 계열의 여자분들은 거의 종처럼 취급받고 있고요. 일꾼처럼 취급받고 있어요. 심지어 이슬람권에는 남존 여비 사상을 뛰어넘었지요. 그래서 남자는 1명, 여자 5명, 6명씩을 같이 거느리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이 뭐냐 하면 아내라는 개념보다는 일꾼 개념이에요. 일꾼. 집안의 일을 시킨다. 그런 개념으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을 곡해하고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행복하려면 이런 표현이 딱 여기 딱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행복하고 싶지? 행복하려면 어찌해야 되는지 가르쳐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13절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대부분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 뭐가 있어요? 한 개 떠오르는 게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그래 규례들은 613개나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300 몇 개는 해라. 또 300 몇 개는 하지 말아라. 이런 규례들이 있는데 그거 다 지켜라. 그래 아이고 그거 언제 다 지키고 넘어지겠네. 기억 다 못해요 사실은. 하지만 명령 규례를 지키는 것이 유리하다. 물고기 알죠? 물고기는 물 밖이 편할까요? 물 안에가 편할까요? 물고기는 물 안에. 아이고 물고기야 어항을 어떤 아이가 보고 있어요. 어항에 물고기가 노니까 아이고 너는 이렇게 좁은 데 사노? 좀 넓은 데 살아라고 건져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려. 물고기한테 유일한 규율이 있었으니 물 안에 살아야 하는 거야. 물고기는.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명령과 규례가 뭐냐? 예수 안에 살아라. 하나님 명령 아래 살아라. 이것입니다. 알겠으세요? 알겠죠?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너희가 행복하려거든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안에 살아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목표의식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성취감과 성취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를 들게요. 식당 청소나 허드렛 일을 아르바이트를 해도 단지 돈을 위해서 일하면요. 계속 그 일을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식당 청소해서 돈이 조금 있는지 허드렛 일 해서 돈을 모았어도 종잣돈을 마련해 가지고 더 큰 일을 위해 투자한다든지 또 이거를 내가 지금 힘들지만은 돈을 모아서 워킹 홀리데이를 가가지고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는 호주나 뭐 이런 나라 많이 가는데 가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어학 공부를 할 새벽에 어학할 학원 등록비를 마련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진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세부적인 목표를 위해서 자금 마련을 하고 뚜렷한 목표의식 아래 일하는 것에 차이점을 알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것은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살다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천국 백성으로 나는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안기겠다. 이런 목표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사에 어떤 회사 모 기업에 경비로 취직하더라도 언젠가 이 회사의 사장이 되고 싶다. 나 그러면 내가 사장으로서 뭘 해야 되겠지? 그 지금은 사장이 아니고 뭐라고요? 경비에 지나잖아요. 이봐 막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경비예요. 그렇지만은 그 일을 경비로서만 하면 경비로 끝나.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 회사 나중에 만약 혹시 하나님이 기회 주신다면 내가 회사 사장이 될 수도 있지. 이런 마인드로 일하는 거라는 건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단에 지나가서 당신은 무슨 파트 일합니까? 어떤 일? 그 파트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런 걸 다 물어본다든지 이러면 벌써 마인드가 다르죠? 우리 교회 와서 목경 일을 해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도와주셨어요. 이건 어떻게 자릅니까? 이렇게 이런 면으로 자르면 상처가 안 나고 잘 자를 수 있습니다. 그거 배우면 나중에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전기 저 하는 거 와서 누가 해주셨어요? 농사로.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그냥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피복을 벗겨가지고 끼워가지고 이렇게 성립해요. 근데 처음에 요거는 이제 문제가 없었어요. 불이 잘 가요. 요거는 터키니까 팍 하고 터져버렸어. 그리고 원인을 보니까 그 작은 선이잖아요. 피복하면 전기선이. 그 작은 선이 많이 뭉쳐 있는 게 그게 한계야. 그거 한 개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합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다시 전원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끼워넣은 게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거 하나하나도 아이고 저거 전기업자만 할 일이지 내가 신경 써야 되나? 하고 신경 안 쓰면 그냥 전기업자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신경 쓰고 나도 할 수 있까 한번 해볼까? 하면 제 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경비로 취직을 해도 자기가 나중에 마음이 회사 사장 마인드라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행복하려거든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국적으로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본문은 작게 보면 작게 볼 수 있겠지만 큰 그림의 구도로 오늘날 생활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뭘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나 뭐 큰 그림 보면 10계명이고 613개나 가까이 되는 뭐 조항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15절부터 여호와께서 오직 네 종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시 오늘 같은데 그러므로는 결론을 나래.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희는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아멘. 마음의 할례를 하래. 몸에 하는 게 원래 할례의식인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분되는 것의 외형적인 표식으로 한 것이 할례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이방 민족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게 할례예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남자애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한 종교적인 의식이에요. 창세기 17장 이후에 나오는데요. 그 의식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제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의 할례. 그 결국 뭡니까? 마음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시고 살면서 사랑하는 거 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오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고 살아라 그러면 힘들겠죠? 아니 없고 뭐 어릴 때 애기 업어봐서 애기는 한두 살 없지만 10살짜리를 조금 업고 다니면 허리가 안 부러지겠습니까? 10살이 너무 간가요? 20살 그래봐. 20살 낙하를 업어주려고 그래봐요. 힘들겠죠?
근데 얻고 사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모시고 사랑하는 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 종교의식도 중요하지만 이 종교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의식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존경하며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해요. 결국 거듭난 생활을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옷 입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는,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했죠. 교만한 목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목, 뻔뻔한 목. 좀 일이 좀 잘 되면 우쭐대고 과시하기 쉬운 세상이에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 요즘 이런 말도 있잖아요. 손주 자랑하려면 돈 많은 내놓고 해라. 어떤 데 모임에 가면 자랑하기 바빠. 그냥 우리 손주가 요번에 포항공대를 들어갔느니 또 서울대 수의과 그런 데를 합격했느니 뭐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으면 혼자 얘기 다 하다 그냥 와야 돼요. 기가 따가볼 정도로. 그래서 농담삼아 자랑하려면 많은네. 얘 딱 만원 내놓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목사님들도 이제 제가 이제 50대지만은 60대 좀 넘은 사람은 있잖아요. 손주도 있고 70대 아시는 분은 손주가 대학도 가고 하니까 이제 그런 자랑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목을 높게 하지 마라. 자기가 특별히 배움에 부족한 사람들 있죠. 배움 시기를 놓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못 간 사람들은 특별히 그 배움에 대한 핸디캡이 있어. 그러면 자기 자식 중에 또는 자기 손주 중에 누가 잘 됐으면 그걸 자랑하기 쉽죠.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어요. 또 자기가 몸이 약해서 뭘 못하면 내 친척 중에 누군 운동 잘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면 사람이 뭐가 되느냐, 교만이 설설설 일어나고 사람의 심령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목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목은요. 목이 안 돌아가요. 하나님 잊어버리기 쉬워요. 이런 목은요. 한자 네 글자로 사자성어로 안하무인이 돼요. 안하무인. 자기 눈 안자. 눈 아래 사람이 없어. 다 무시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것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뻣뻣한 목이 되기 쉬우니까 교만한 목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다시 오늘 돌아가면 하나님 명령에 대해 닫혀 있다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명령에 대해 닫혀 있거나 완고한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대해 닫혀 있거나 완고치 않으며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분에 복종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신을 분리시킬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할례는 죄에서부터 나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을 참조하시고요. 참 회개가 그러려면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회개한 심령, 더러운 것을 뽑아낸 심령, 더러운 것을 몸에서 없애버린 심령, 마음속에 뽑아낸 심령은 새 것을 채울 여지가 있죠. 그런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행복도 주님은 주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행동, 의식, 그런 믿음에 드리는 재물을 주님은 원하시거든요. 즉 하나님은 형식보다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마음을. 17절 보세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왜 그러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27절도
이번 주간에 상고하시며 시간 되시는 분은 글자도 한번 또박또박 따라서 한번 써보시고 얼마나 은혜가 돼요. 뒷부분 안 쓰더라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야, 얼마나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참신이심을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외모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진심 빠진 뇌물은 하나님 원치 않아요. 진심 빠진 뇌물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보라 비부 나오죠. 그쪽도 부부들 참 안타깝게 자기 재산 반이나 사실은 바쳤어요. 이게 다냐 그러면 반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답니다. 이러고 성령을 속이는 행동으로 인하여 드리고도 뇌물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헌신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죽게 되죠. 그래서 외모에 하나님 속지 않아요. 거짓 입술에 속지 않아요. 우리는 초서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서피드 시대. 극단적인 개인주의 또는 이기심에 빠져 있기 쉽습니다. 이런 시대는 남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기 연민과 자기가 중요함에 타인은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 말은 닫혀진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야 타인도 보이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에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와서 내게 복종하며 내 말을 들을지어다. 성경 딱 뺐어. 너 가진 것을 다 내게 주고 가라. 시험 들어가지고 도망갔죠? 젊은 가는 부자 가는 한 명 있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원래 그랬을까요? 너 가진 재산 나 팔아 날 따르라. 정말로 그런 뜻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근심 걱정이 되니까 그만 눌려버려서 떠나버린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는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말씀은 이제 결론인데요. 마음의 할례는 유연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요라는 편리하고 손잡고 살자 그런 뜻이 아니라 방콕 교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기심의 틀을 깨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는 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한다는 얘기예요. 따라해보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깨닫는 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늘 죄 문제와는 타협치 않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죄와 결별하는 구별된 삶에 대한 믿음의 각오예요. 죄가 지었을 때 어떻게 하죠? 즉시 하나님께 해결해야 되는데 다음에 몰아서 하지. 한 달째, 두 달째. 이제는 양심이 화인 맞아요. 신경 안 써요. 그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처음에는 한 잔, 또 한 잔, 뭐 마찬가지야. 그 잔이 그 잔이지 뭐. 나중 가면 술이 자기를 먹어버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하인 맞는다는 거는 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할례를 하고 살아라 그 얘기는 이 둔해진 마음을 좀 딱딱하고 굳어가지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편리만 쫓던 사람 그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주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네. 내가 하나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한다는 핑계 싹 대놓고 그 이웃을 해코지했네. 이런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잔 또 한 잔 먹으면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만 이제 그게 죄였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즉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완전히. 내 생각으로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변혁이라고 합니다. 세신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죄와 결별하는 구별된 삶에 대한 믿음의 결단, 그것을 하나님은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생각, 내 지식, 관념, 환경, 풍습에 안 맞더라도 마음을 활짝 열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참신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자세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할례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닫혀진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 주신 명령이고 규례임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행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세탁. 여러분, 마음을 씻어버려야 돼요. 악한 것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갈아엎는 게 필요해요. 정 안 되면 갈아엎어야죠. 밭이 조금씩 영양분을 줬는데 반응이 없어, 밭이.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 거야, 안 되면. 그래야 하나님 말씀해 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려면 하는 주님 말씀이 와닿아요. 여러분은 행복하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물고기처럼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다 받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